음, 자, 이번에 음성에서 첫날 그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흑암이 있는데 흑암은 죄와 죽음, 어둠의 세력이죠. 이 죄와 죽음, 어둠에 잡혀있는 그런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빛을 보고 그 어둠의 저주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등불을 켜심으로 비로소 우리를 보고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 전했고,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참 행복이 뭐냐? 네? 로마 4장 6절을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씀을 전했죠. 당시 다윗은 세계 최고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부가 현재의 시가로 따지면 343조 정도 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 삼성의 이건희 재벌 총수가 자녀들에게 물려준 재산이 26조입니다. 26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의 재산을 현 시가로 환산하면 343조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왕이었죠. 가는 데마다 정복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라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권력의 힘을 그 주변 세계에 떨친 이러한 왕이었는데 이런 권력을 가진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17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인, 그 아들 솔로몬은 1000명의 부인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태어난 자녀들도 많고 자녀들 왕자의 난도 많고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렇게 권력을 갖고 재물, 부를 갖고 또 세상적으로 이 누릴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가 없어지는 것, 죄 사함을 받고 죄 가리움을 받는 것이 진짜 복이다. 이걸 다윗이 말을 했다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다윗이 말한 이 죄 사함의 복을 받으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의 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나는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하나는 로마서 5장 17절에 들음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처음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5장을 가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이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게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고 율법을 다 지켜 행했을 때 의롭다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율법 있기 훨씬 이전 사람이죠. 훨씬 이전, 율법은 모세 훨씬 후대에 모세를 통해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킨 적도 없는데 의롭다 했어요. 무엇을 의로 여겼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을 만한 상황이었냐? 절대 믿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에게 나이가 100살, 99세가 됐고 와이프는 사라인데 사라의 나이가 89세, 90세가 됐어요. 그래서 둘 다 죽은 몸이 됐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아이를 생산하기에는 가능이 없는 죽은 몸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 봐봐. 하늘의 별 봐봐. 별이 보여 안 보여 지금? 예. 별을 보면서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저렇게 많은 별처럼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 없는 상태고 자기는 지금 나이가 늙은 노인이 됐어. 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못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은 이겁니다. 바랄 수 없는데 바라는 거예요. 죄인이 천국 가는 거 바랄 수 없습니다. 죄인은 심판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죄인이 의인이 돼가지고 천국 가게 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돼서 천국 가게 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 시대에 율법을 행해야 의를 획득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지켜냄으로 말미암아서 의를 인간이 획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인간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제시해. 하나님의 의가 예수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약속 안에 들어있는 씨가 예수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믿었는데 언약 속에는 씨 예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면 그 안에 있는 씨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였던 씨의 실체가 신약에서 우리 눈에 나타나게 됐죠. 이 예수, 실제이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너가 죄인인데 율법을 지켜 의를 이루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여전히 죄인인데 아들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쳐주고 심판해서 죄시키고 죄를 제거해서 죄를 다 없애서 씻어서 제거해서 의롭다고 최종 판결을 법정에서 내려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구원 약속. 이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죄인이 바랄 수 없어요. 지금 본인은 죄 중에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의인이 된다는 거 어려운 그런 받아들일 수 없는 본인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하나님 편에서 약속을 내가지고 야, 너 그런 형편 저지 알아.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너에게 제공할 테니까 그걸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자식이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구원이 적용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 우리 인간 편에서 뭘 해가지고 구원을 따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어. 그 구원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받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쭉 해주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 7장을 들어가기 앞서 로마서 6장 14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는 세력으로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한 세력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이 가장 강한 이 죄의 세력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죄는 우리 인간이 지어. 죄는 우리 인간 편에서 늘 짓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이 은혜가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예요. 구원자 예수는 이 땅에 있는 분이 아니죠. 예? 땅에서 뛰어난 슈퍼맨 정도가 아니에요. 슈퍼맨, 배트맨, 베토벤? 예? 예수가 좀 뛰어난 어떤 힘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이 땅에 없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들의 억만 죄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이 아들을 은혜로 주셔서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 이 은혜는 하늘에서 주신 은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죄를 지어봤자 하늘 꼭대기까지 찰 수 없습니다. 이 하늘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제거해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죄를 아들의 피로 용서해서 제거해버립니다. 지워버린다는 얘기죠. 지워버리는 거 도말, 죄의 정서, 죄의 조항이 들어있는 죄의 정서를 찢어버려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 목록이 없어져 버려요. 검사가 고소를 해야 될 텐데 죄 목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 피로 죄가 없어져 버렸네.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법정에서 최종 선언을 해서 자유인으로 내보내는 것이 의인입니다. 의인이에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법정에 가서 여러분 사형 언도 받아야 될 죄수가 너는 내 아들 예수를 믿어서 죄를 사하노라. 죄가 없어졌기에
너를 의인으로 무죄 방면하겠노라 라고 선고를 받고 나온다. 풀려난다. 그러면 그 죄로 죽어야 될 사형수가 법정에서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고 나올 때 어떻게 말하겠어? 두부 먹으면서, 밖에서 두부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를 안 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형수는 사형 집행 장소에 가게 될 때요, 참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먼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걸음을 늦추기 위해서 늑장을 부리고,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면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렇게 됩니다. 이 죽음 앞에 이 들어가는 자체가 너무 두렵습니다. 예. 그러한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사형수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아주 엄정한 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이 머리털만한 죄가 있어도 지적해서 판결을 하시는, 지옥 판결을 때리는 분인데, 이분이 딱 보니까 아들의 피로 죄가 다 씻어져 버리고 없는 거야. 너는 내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지워져서 무죄 방면하노라. 이 선언을 받고 사형수가 살아나게 됐어요. 그러면 사형수가 법정에 나오면서 두 손 들고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이 놀라운 환호를 이렇게 외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이 은혜가요 너무 큰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은혜. 예. 이 은혜를 잊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러면 이 은혜가 없어지고, 이 은혜가 줄어들고, 이 은혜가 취소돼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 은혜가 취소돼서 우리는 다시 법정에 소환돼 가지고 법정에서 죄 심판받고 죄 판결을 받아서 그 죄 때문에 너는 지옥행이야,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이렇게 값이 없고 이렇게 약한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죄가 다시는 주장하지 못한다. 왜? 그 말씀을 7장에서 쭉 이 죄 때문에 힘든 삶을 얘기한 다음에 8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결론적으로 쓰는 단어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결코 절대로, 이런 말이에요, 절대로 다시 한 건이라도, 다시 한 번이라도 율법이 소환해서 법정에서 정지할 수 없나니. 왜 그러냐 하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지으면 사망에 떨어지게 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부정과거 시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룬 사건, 2000년 전에 이룬 사건이 현재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그 구원의 공로가, 구속의 공로가 현재 나에게 임해서 해방시켜버린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는 의인이야 라고 풀려나는 겁니다. 이 자유, 예.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얻게 되는 자유.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외치고자 하는 말씀, 주장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뭐라고 했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로마 사회에서는 지금 당시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어요. 왜 그러냐? 바울 시대에 이 네로 황제가 통치했어요. 우상 숭배,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잡혀가서 형 살고 이 재산 뺏기고 또 이 사형당하고 짐승밥이 되고 이렇게 고문을 당해서 죽어가. 예수 믿는 것이 영광스럽지 않고 예수 믿다가 걸리면 잡혀가서 죽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고요. 직장을 잃게 되고요. 저 예수 믿어 신고요 하면 잡혀가 죽는,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예수 믿는 자체가 끄떡하지 못하고 드러낼 수 없는 시대 상황, 그런 속에서 나는 이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힘이, 구원하는 힘이, 지옥에서 심판해서 건져내는 힘이 복음을 통해 나타났어요. 복음이 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하는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그 복음에 들어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재벌에서 기업에서 만든 의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의의 옷은 백화점에도 없고요. 아무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의의 옷은 빛으로 돼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돼 있습니다.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져서 그가 심판을 벗어나게 된다. 이 의를 예수 믿음으로 획득하게 된다. 현재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랑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그 죄 속에서 허덕인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늘 떨어진다. 야, 그러면 우리 구원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잘못 살면 취소되는 거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복음이 그렇게 힘이 없으면 복음을 통한 자유가 없습니다. 복음은 의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죄인에게 준 것입니다. 죄인이 이 복음,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늘의 의를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육신은 여전히 죄의 이 속성, 이 죄의 성향, 죄의 성향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떨쳐버릴 수 없는 육신을 갖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인간 육신이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죄를 DNA로 물려받은 겁니다. 그래서 죄가 뇌 세포에도 있고 이성 안에도 있고 마음 속에도 있고 마음 생각 세포 속에도 있고 이 의지 세포 속에도 있고 영혼에도 있고 이 죄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져야 돼.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서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러한 죄의 성향을 갖고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여전히 죄의 오염, 죄의 부패,
죄의 타락, 죄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힘 있는 주장을 하면서요, 죄의 소욕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죠. 우리 마음에 소원들이 있죠. 그걸 소원이라 소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영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 뵈는 영의 소원이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육신의 소원이 있어요. 육신의 소원은 뭐예요? 밥 먹고 싶고, 잠자고 싶고, 편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게 육신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죄의 소원도 있어요. 죄는 죄를 짓고자 끝없이 우리를 죄 가운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타락이, 죄의 부패가, 죄의 오염, 죄의 오염이 우리의 머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모든 것에 퍼져 있어요. 죄의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죄가 기회를 틈타서 죄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들썩 하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이 유익이에요? 제가 죽여드리겠습니다. 죽는 것이 왜 죽는 것이 유익할까요? 죄가, 예, 죄의 소욕이 죽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된 육신 가지고 사니까 죄의 소욕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끝날 때가 됐는가 뭐. 지금 천국에서 예수님이 전화했는 것 같은데. 이 죄의 소욕이 우리 안에는 두 소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고자 하는 거룩하고 경건한 소원이 한쪽에서 일어나. 그런데 우리 육신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에 오염된 그 성향, 그 속성을 가지고 계속 죄 짓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죄의 옛사람과 함께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살도록 하는 이 소원을 끝없이 펼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충돌이 일어나. 예수 믿는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고, 죄의 타락한 옛사람은 늘 나를 죄의 가운데를 끌고 가려고 하고, 이 세력이 충돌이 일어나. 내 안에서.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은혜가 힘이 떨어지면 죄된 소욕이 힘을 얻어서 죄 짓는 쪽으로 우리를 끌고 가.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이것을 죄의 투쟁이라고. 죄와 투쟁이에요. 이 과정이 우리 성도들의 성화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성화하여 신앙생활은 성화의 그 과정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죄와 투쟁하다 보니까 지쳐버린 거야. 지쳐버려요. 그래서 로마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비명스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공고함이 뭐예요? 이 공고함은 피곤하고 지쳐버려서 주저앉은 상태를 얘기해요. 아, 피곤해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피곤이 쌓여서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나는 공고하는 사람이다. 네? 말이 안 나와. 힘들어. 지쳐갖고. 뭐 때문에? 죄와 싸우다 보니. 새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죄의 옛사람은 죄 짓는 쪽으로 나를 끌어가려고 하고, 이거 안 가려고 하고, 이거 하려고 하고, 내적 전쟁이 벌어난 거예요. 내적 전투. 이 전투를 하다 보니 자기 안에서 자기가 지쳐 있는 거야. 에?
이 싸움을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신자입니다. 이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 이 싸움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자연인이에요. 일반인, 이방인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자연인이라 자연인. 예수 믿는 사람은 성화의 수준이 지하실에 있어도 이러한 느낌을 갖습니다. 죄와 싸우는 이 싸움이 그 안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 본인이 알아요. 이런 싸움을 여러분들이 다 싸우고 있죠. 그러면 이런 싸움이 지쳐서 힘드니까 숲속에 자연인이 돼가지고 자연으로 살까? 그러면 죄를 안 짓고 죄 없는 세계에서 사나? 자연인은 죄 없이 산다? 그러면 절에 가서 수도하면서 산다? 이 세상에 있는 한 죄인이 그래서 쪽방촌에 사는 거죠. 죄를 떠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죽으면 죄를 벗어납니다. 그런데 원리상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가 못 박혀 죽은 거예요. 원리상 죄를 지금 떠나 있는 죄가 나에게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심판받고 죽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로 원리상 죄 없는 자예요. 그런데 현재는 육신적으로 죄 가운데서 죄 짓고 사는 이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 이해되는가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나는 공부하고 죄를 짓고 죄와 싸우고 이렇게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그러면 구원이 취소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얘기가 로마서 8장 1절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재소환 법정의 검사, 율법의 검사에 의해서 재소환돼서 율법 정죄를 받는 일이 없다. 여기에 결코라는 단어가 단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예요. 단 한 번 다시 한번 정죄해 갖고 율법의 소환을 법정에 받지 않는다. 윤명수 어디 가는 거예요? 응? 우리 명숙이 자매가 어렸을 때 이렇게 치어리더로 활동을 했답니다. 이번에도 이렇게 보니까 몸이 아주 유연해요. 삼립빵 정도로 유연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춤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물어봤더니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이 무용을 했답니다. 무용하고 이 뭐 할 때는 이 앞에서 이렇게 응원하는 이 거울들 있잖아요. 응원 치어리더라고 그걸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그쪽으로 아주 유연하게 뭐 해서 앞으로 좀 나와서 그런 것 좀 하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런데 벌써 갈라니까 섭섭하잖아. 저 다리 밑에 가서 봉환이 만나지 말라고. 봉환이 만나면 이거 들어가잖아. 그런 약발을 넣으면 안 돼. 앞으로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춤도 추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요. 박수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는 율법의 정죄보다 훨씬 큽니다. 율법은 훨씬 세요. 보세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었죠. 은혜는 예수를 통해 줍니다. 은혜는 예수를 통해 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주는 이 은혜는 영원합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서 이 땅에 제한되어 있어요. 이 땅에 정죄하는 정도. 그런데 그 정죄를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인 예수가 다 막아갖고 그 정죄에서 벗어나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면 피난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는 율법의 정죄보다 훨씬 세고 훨씬 큽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네. 은혜 하니까 박은혜도 생각하고 은혜 축복도 생각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고 자유를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런 은혜를 받은 은혜 안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일이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사람 사랑하기, 하나는 복음 전하기. 두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두 가지를 명령했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이 땅끝까지를 이 복음을 전해라. 두 가지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은 누구든지 이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 사명은 목사님하고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다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서 실천하며 살기를 바랍니다.